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눈에 확 뜨이죠, 이게. 왜 돼 있고요? 이게 더 완벽한 거죠. 그 뭐야, 사이즈도 크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이런 걸 안 보고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안 보고 이제. 그 요령은 다 알잖아요, 이제. 그 요령은. 제일 쉬운 요령은 뭐냐, 숫자로 하는 게 제일 빨라. 숫자. 이렇게 16수, 275, 386, 490, 50도. 이렇게. 그 숫자로 16, 27. 그렇게 이제 기억하면 하고, 그 다음에, 1, 6 할 적에 1은 홀수고 6은 짝수거든요. 홀수는 전부 흰색으로 하고, 이렇게. 짝수는 전부 다 검은색으로 하고. 요거 짝수니까, 2니까 짝수, 검은색으로 하고, 이제. 그런 기억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리죠. 요거는 1에서 10까지가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에서 9까지밖에 없더라. 1, 6, 6도 1, 6수, 2, 7, 화, 3, 8, 목, 4, 9, 금. 그러니까 2, 7, 화하고 4, 9, 금이 서로 금화기호로 자리를 바꿨다. 이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동, 서, 남, 북, 정, 정중앙에는 전부 다 홀수로 되어 있다는 거. 1, 3, 5, 7, 9.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1, 3, 5, 7, 9. 그 다음 용담조는 뭐냐면은, 용담도가 제일 그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1, 6이 중앙이더라고. 그 1이 홀수니까 희하고, 짝수니까 검기하고, 1, 6이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 1, 6하고, 여기 1, 6이 여기 북방이 있고, 5가 여기 있었는데, 요거하고 요거 자리를 맞바꾼 거예요, 그냥. 자리만. 토하고 수가 자리를 바꿔서, 1, 6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50토가, 이게 5, 10, 50토가 북방으로 서로 자리를 맞바꿔요. 그리고 수토 동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또 2칠화. 2칠화하고 2칠화가 여기 있고, 4구금이 여기 이렇게 자리를 바꿨었는데, 2칠화가 다시 이제 남방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4구금도, 4구금도 서방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38목은 본래 제자리였고, 이렇게. 그것만 알면은, 얼마든지 이게 안 보고도 그릴 수가 있죠. 요것도 그리고 위에 있는 팔개. 그것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33강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3강밖에 안 남아. 오늘 지나가면 2강밖에 안 남았네, 이제. 33강 3개. 4, 5. 아직도 나 이렇게 계산을 못해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야.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랬어요. 야, 36강. 36을 내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설정했던 게 아니고, 한 바퀴 돌면 36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해보자. 테두리를 먼저 짜놔야 돼요. 테두리가 36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도수 한번 맞춰보자 해서 했던 건데, 사실 36강을 한꺼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한 게 뭐냐, 단편적인 강좌를 전부 다 끝나고 그랬는데, 내 생에 처음 시도해본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해보니까 36강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다, 이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시작하길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걸 또 많이 알게 됐고,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여러분을 알았다는 거. 그래서 그 인연이라 그러죠. 인연. 뭔데 그래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욕도 인연전연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야, 인연아 하는 게 인연 덩어리 앉아. 야, 인연아 앉아. 그런 얘기인데, 그게 빨리 하다 보니까 인연아가 되어버렸어요. 야, 인연아. 전연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전연아는 뭐야, 그러면? 그 천년이,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년. 천년이 전년이 된 거야, 이제.
그리고 이놈저놈 하잖아요. 그 여점 욕하면 또 안 되잖아. 남자도 욕해야 되잖아요. 이놈. 그리고 이놈은 뭐예요? 그 인자는 요 시인자. 옴자는 요거. 옴만이 분명한 저기 옴이잖아요. 인옴. 요건 이제 세 가지 소리가 합했다 그랬죠? 아하고 어하고 우하고 합한 게 옴. 세 개를 다 합해놓으면 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옴 그러면 온 전신의 세포가 다 떨려요. 그래서 그 옴만이 반매 흉 그랬어요. 옴으로 시작해서 삼천에서는 끝은 흉으로 끝났죠. 부천에서는 뒤집어져요. 12년 후에 내가 또 지금 있어요. 또 내일 지나면 오늘 난 또 죽어버렸어.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그 나이를 먹을수록 뭐냐면은 연륜이라는 게 쌓여요. 연륜. 연륜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연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연자는 해년자고 윤은 이제 바퀴준자죠. 바퀴. 해바퀴. 해가 자꾸 굴르고 쌓이는 그 바퀴를 연륜이라 해요. 그 연륜이 쌓임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도 또 그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은 영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퇴물이 돼버려요. 점점 더 늙어가고 낡아가고 하니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사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인정을 안 해줘요. 겨우 이제 손주 녀석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잘 모르니까 풍매상기 그러는데 걔네들도 어느 정도 자라나잖아요. 안 봐요. 그리고 요새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냄새가 난대. 노인네가 난대. 그래서 옆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외로워져요. 병드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더 견디기 힘든 게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야. 그래서 일찍부터 그 외로움을 갖다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그 시간이라는 것은 골고루 다 주어진 거예요. 부자한테 많이 주어지고 가난방한테 적게 주어져요. 그게 아니고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건 순전히 자기한테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찾아서 왜 쓰게 됐느냐 하면은 내가 수련을 열심히 해요. 어저께는 내가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와서 혼자를 못했어. 그래도 아까 80분 동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나는 보통 하면 2시간 해.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낮에 하면은 전화가 그리고 누가 택배가 오고 말아 이런 거 아주 귀찮아. 하다가 깨져 그러니까 새벽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효과가 제일 나아 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냐면은 진짜 신기한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 머리통은 하늘이라 했잖아요. 그전부터 머리통은 하늘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흉복부 여기는 땅이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땅이 차가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죠. 땅이 차가우면 생물이 더 얼어 죽어. 근데 계속 따뜻하기만 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휴식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또 밤이 와가지고 식혀줘. 그게 이제 휴식이고 안식이고 그렇잖아요. 이 배도 똑같아요. 이 배도 어떤 때는 따뜻하고 어떤 때는 식어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항상 더워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일정한 그 채우는 것도 유지를 해줘야 돼, 이 배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밤이 와가지고 어둠이 오고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도 너무 내려가면 큰일 나요. 항상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배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배를 갖다 낮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배가 냉해요. 따뜻해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냉해. 그럼 그걸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느냐? 자기를 보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하늘이잖아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뭐냐면은 태양 때문에 그래요.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해 여기는. 등진 것은 추운 거고.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게 하는 요령은 뭐냐? 배를 하늘에 있는 태양과 맞추면 돼요.
그럼 하늘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태양을 찾아야 돼. 여기 있는 태양, 그거하고 이 배하고 맞추는 녀석 해보세요. 그럼 배가 후끈후끈해져.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찾아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깊어질수록 뭐냐면, 이제 간단 명료하죠. 이제 점점 더. 그러면은 여기서는 태양을 찾아야 되는데, 태양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하늘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엔 태양이 반드시 있어요. 일월성신이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걸 태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백회. 요거 두 개는 위에 있는 거고 요거 두 개는 밑에 있는 거 지금. 요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게 들어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음식물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음식물이에요. 공기도 음식물에 불러. 그러니까 공기가 무형의 그 기라고 하지만은 역시 그것도 물질이에요. 맑은 물질이죠. 근데 음식물은 뭐냐면 탁한 물질이야. 요건 맑은 음식이고 요건 탁한 음식이에요. 두 가지는 전부 다 땅에서 취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전부 다 무형이에요. 두 가지는 그렇잖아요. 요 두 가지는 무형이에요. 요거 두 가지는 유형이에요. 그런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일월성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이에요. 일월 성신 그러잖아요. 그 전에 다 배운 거예요. 8개에서 말이죠. 여기 이렇게 일월성신 속토 바수 그랬잖아 지금. 여기 일월성신이죠 이렇게. 그럼 태양은 어떤 거예요? 눈이잖아요. 눈. 요 눈하고 배하고 일직선으로 맞춘 연습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따뜻해져. 이게 이제 눈을 이제 감으니까, 눈 어차피 새벽에는 눈을 감고, 눈이, 그러면 구멍이 두 개인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꼭 눌러주면은, 그게 이제 열이 나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호가 천봉이야. 근데 이 눈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 태양이 두 개면 안 되고 하나죠. 근데 옛날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인당을 제3의 눈이라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중해서 여기하고 배하고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나요? 맞아요. 생긴 건 두 개인데 왜 두 개로 나누냐면 태양은 음과 양이 합한 거거든.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속에 들어가면 한 대 합해져 있어. 저 속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태양이야. 그걸 이제 상단전이라고 해요. 인당이라고도 부르고 현관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눈을 떠도 되고 뜨면은 사실 기가 흩어져 버리게 해. 여러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정신 통일이 안 돼요. 그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저 속에 들어가 있어. 심화. 예, 그 심화죠. 딱 눈을 갖고 그러니까 정신 통일이야 결국은. 여기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배를 갖다가 눈을 감으니까 배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어차피 안 보이는 거야. 뱃속은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 눈을 감고서 배를 응시하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옛날에 단전호흡법이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면 의식을 못한 거예요. 먼저 그런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봤어야 되는데 깨달음은 없어지고 방법만 남았잖아요. 그 방법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따라서 집어들면은 따뜻해진다. 얼마나 간단해. 그런 것 같다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하면은, 확실하게 깨닫고 하는 거하고 그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야 믿음이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라 하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걸 체험을 해서 알고서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모르고서 하는 것은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 그거야.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있느냐 믿지가 어떻게 알아. 근데 믿어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데, 그거는 모르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로마서도 그랬거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했어요. 들어야 돼. 진리의 소리를. 근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몸을 가만히 주시라면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구나. 그 원리를 알고서 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배가 막 쿡쿡 쑤시고 그래요. 아직도 그 대장암 그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이 위장인데도 막 칼로 쑤시고 내가 집사람 잘 알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술 마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저께도 새벽 1시까지 마셨어. 난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인간지고 시험을 자꾸. 예? 남자는 술과 여자가 자꾸 유혹을 해요. 그걸 이겨내므로서 하여튼 뭐 쓰러질 때는 쓰러지는 기쁨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요령을 알다 보니까 내가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술 먹으면 확실히 안 좋아.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문기라고 이제 기를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진짜로 돌아가요. 내가 이 수련을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정신은 육신을 갖다 주관해줘야 돼. 마음은 몸을 주관해야 돼. 이게 정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육신은 그 정신에 그 복종을 해줘야 돼.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일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짜증이 나 이게. 그 한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한만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면 누가 한이 있어.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 몸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수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뱃속에서 오늘 한 그 기운을 일단 모으는 수련을 해보세요. 영혼을 빼버린다. 혼내준다. 이제 혼내준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혼은 이제 간에서 나는 거죠. 그 이제 양이 죽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일으켜주는 것 갖다가 혼내준다고 하는 거죠. 윤건 선생은 혼내준다 하면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남자하고 여자가 틀린데 남자하고 혼을 빼는 방법. 그러면 그 정충을 뽑아내는 거, 정액을 뽑아내면 혼내준다. 여자는 어떻게 혼을 내주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잠깐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제 3강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강좌가 이어질지 아닐지 나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 체험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에요. 영으로 육으로 건강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 들고 죽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없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정한 나를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천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천지. 또 나를 보면 천지에 대한 답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찾기 쉬운 게 뭐냐, 내 몸뚱이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나밖에 없어요. 내 몸뚱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첨부도 카페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좀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쓴 것도 잘 썼어. 이렇게 보면은 잘 썼지만은 지금 보면은 어린애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뭘 찾으려고 하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 봉사한다? 자기 죽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바보야. 내가 살고자 해서 봉사하는 거지. 공짜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게 왜 이렇게 쓴지 아세요? 이게 무슨 봉자예요? 밥들봉.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건 뭐고? 요거는 줄임말이에요. 본래 요거야.
요걸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거는 예쁠 뽕자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이렇게 예쁜 게 거듭한 거. 그러면서 이게 발그랬죠. 지혜했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예쁠 뽕자고, 그리고 요거는 좀 어려워요. 요거는 뭐냐면은 요 두 개가 한 거예요. 두 개가 손을 좌우로 벌린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벌렸는데 그 속에 뭘 받들고 있어요? 예쁜 걸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들봉자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쁠 뽕 셋을 갖다 하나 이렇게 꿰뚫은 거, 천지인을 꿰뚫은 거, 요게 예쁜 거야. 그 내가 천지인의 이치를 갖다가 하나로 꿰뚫어서 내 음량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 그럴 적에 그게 진짜 받들봉자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장애들 가서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 돌봐주고 물론 좋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하지만 그럼 결국 자기는 뭐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도 시간 많이 뺏겨요. 물질도 적지 않게 나가요. 그럼 나는 뭐야?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쁘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기쁘대요. 좀 다 그런 식으로 봉사의 어떤 타당성을 얘기해요. 나는 안 해요. 그럼 그거 끝나면은 봉사 안 하면 계속 또 허전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봉사야? 그 한 번 불을 붙여놓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야죠. 그렇잖아요. 봉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내 마음이 밝아져야 돼. 이렇게 예뻐져야 돼. 이렇게.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밖에 없어요. 봉사를 하건 하지 않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게 문제지. 내가 봉사를 제한머리 한다고 해도 내가 잘하지 않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봉사에 대한 의미나 뭐 믿음에 대한 의미, 그런 것 갖다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음의 눈을 배하고 직선으로 이제 연결시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요. 해보면은. 그래서 혹시 강좌가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런 걸 소개를 해드렸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오늘은 33강좌 동학에 대해서, 동학에 대한 강의죠. 동학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동쪽에 있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근데 동학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그럼 동학은 언제 태동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학의 뿌리는 어디라고 보세요? 뭐든지 뿌리가 있는 법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은 선생이 만들었잖아요. 언제 만들었냐면은 1860년 음력 4월 5일날 창도를 하셨어요. 네, 그럼 이게 간지가 뭐죠? 1860년 경신이죠. 네. 하필이면 왜 경신년에 동학이 나와야 되느냐? 답은 여기 있어요. 경신에 있는 거예요. 둘 다 뭡니까? 오행으로? 금이죠. 색깔로는? 백색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이고 이거 음이잖아요. 양은 이제 이렇게 써요. 음은 이렇게 써. 양은 태백이고 음은 소백이라 해요. 그 요걸 두 개 합하니까 뭐냐, 양백이 되겠죠. 두 양자, 양백. 도서에 보면은 양백지간의 구어 인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양백 사이에서 새로운 후친의 인종이 나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태백산, 소백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면 되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많이 갔어요, 수도인들이.
근데 그런데 들어간다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물론 그런 지명, 장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소가 아무리 좋으면 또 뭘 거예요. 진짜 장소는, 좋은 장소는 어디냐면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처럼 좋은 장소가 세상에 어딨어? 이제 나중에 눈을 뜨면 다 보여요. 뭐냐면 내 속에 신이 무수하게 많아요. 사실은. 간을 지키는 신이 있고, 폐를 지키는 신이 있고, 위장을 지키는 신이 있고, 신이 다 있어요. 그 신의 이름까지 동의보감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상상으로 다 그런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다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양준 사이에 이제 그 인당 시만이라 하는데 그것이 밝아져 가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부려요. 그 신을. 신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신이 신의 어떤 그 본산, 그 청와대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어디냐면 뇌예요. 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에 구성이 있는 것처럼 인체도 구궁이 있어요. 구궁. 그 구궁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구궁이 있으면 머리통에도 구궁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보감에 9개의 궁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구중궁궐이에요. 여기가. 머리통이 구중궁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전부 다 따르는 거야. 이게 문무백관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첫째로 맑아야 될 사람은요. 하늘이 맑을 때가 있고 흐릴 때가 있는 것처럼 머리도 똑같아요. 매일 맑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맑으면 구름 언제 생겨? 그럼 비는 언제 내려? 흐리고 맑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왜 흐리게 되고 흐리게 된 원인을 알면 맑게 하는 방법도 나오게 되죠. 그런 것은 나중에 나를 찾아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태백소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신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뭘 찾아가느냐면 백을 찾아가는 거예요. 백을. 어디서? 백의 반대가 뭐죠? 네. 흙에서 백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도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가는 거예요. 흰 머리가 나는 그 자체가 정상입니다. 원래. 그러면은 흙이라고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색이 보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흰색은 빛이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에서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원래. 그걸 조물주께서 일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검은 머리에서 흰 머리로 전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기 흰 머리는 면류관이라 했어요.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늙는 걸 서러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늙는 것을 왜 서러워하느냐면 퇴물이 되니까 그런 거지. 반대급부로 말하자면 연륜이 쌓이잖아요. 경륜이 쌓이고 그만큼 지식도 쌓이는 거고 그걸 갖다가 잘만 활용하면 보물이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대접을 받는 사회가 마땅한 사회예요. 원래가. 근데 인생이 헛되게 살다 보니까 퇴물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경로, 억지로 이게 경로를 만들어주고 경로 사상을 고치고 하는 것은 좀 억지죠. 젊은이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경로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노인네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노련해줘야 돼. 노련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와서 이제 배움을 청하고 그럼 저절로 경로하는 세상이 되죠. 그 경로가 바로 태백소백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경신이. 그 4월 5일 한 바퀴 가니까 1920년 4월 5일 또 한 바퀴 구르니까 1980년 4월 5일 1920년 음력 4월 5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최초로 현모경을 그 열을 말해요.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날이에요. 장사수가 그 1980년 음력 4월 5일 양력으로는
5월 18일에 했죠, 이게. 광주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거는. 근데 이상하잖아요, 경신년. 또 똑같이 음양하고 그걸 일부러 그렇게 꽤 맞추려고 해도 참 힘들 거야. 근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반드시 어떤 이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죠. 그럼 4하고 5의 그 비밀이 들어있다고 나는 봐요. 4, 5. 4는 뭡니까? 오국의 중간, 중심수. 네, 그러니까 천중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하늘 천자, 가운데 천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1에서 8까지 있잖아요. 요거는 1에서 9까지, 저건 2에서 10까지 있는데 1에서 9까지 중심은 5고, 그러니까 요게 5야 지금. 그럼 6은 이제 2에서 10의 중심이니까 6이고, 그럼 4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중심수 5하고 6밖에 없어요. 여기는 텅텅 비었고 원래. 근데 이게 4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요. 4가 여기 있지 무슨 놈이 여기 있냐? 4가 지금 여기 있지 어떻게 중심에 들어갔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게 1에서 8까지 괴가 8개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궁이 빠졌어요. 괴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 9개가 다 있어요. 9개가 있어도 괴는 8개밖에 사실 없는 거라. 괴는 똑같이 8개밖에 없는데 이건 구궁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걸 포함시켰으니까 그런 거죠. 5를. 그럼 5까지 포함시키니까 전부 다 9개가 됐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전부 다 구궁이 할게. 여기는 구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빈 거야 그냥. 궁이 없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궁은 있는데 주인공이 없다는 것 뿐이지. 여기도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끝이 8이라면은 끝이 8. 그럼 0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건 1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나고, 그러니까 중심이 5고, 2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니까 중심이 6이고, 그럼 0에서 시작해서 8로 끝나면 중심은 4가 돼요. 저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요거는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천지이냐 지금. 그 하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무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땅은 물질에서 시작해요. 그 물질의 시작이 2래요. 그럼 2는 뭡니까? 이건 사람의 시작이거든. 근데 사람의 시작은 왜 2라 그래요? 그렇죠. 남녀니까.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하고 5라고 하는 것은 하늘 중앙, 땅의 중앙, 그러니까 천중수, 지중수. 바로 그거예요, 지금. 천지의 중앙을 갖다 휘어잡은 거죠, 이렇게. 허리를 갖다 이렇게 휘어잡은 거예요. 우리 허리를 갖다 한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허리 요자는 이거 달어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나중에 이제 6달을 이걸 붙이면서 이걸 허리 요자라고 했죠. 근데 원래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허리 요자. 그래서 요령을 피우다 그러죠. 요령이란 말이 뭐예요? 요령의 요자가 요자로 써. 달어자를 빼버린 거야, 원래가.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리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영영 점령할 영자거든. 허리를 점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야. 중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적에도 좌우를 치우지 않고 중심만 딱 잡아버리면은 중심 잡아서 끌잖아요. 그럼 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중심을 못 잡고 끄트머리 잡고 가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중심 잡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도 그 여자들이 남자를 이기는 건 뭐냐면 허리만 잡으면 돼요. 허리 치면 여기 허리가 여기 요잖아. 허리 요대잖아요. 요대 꽉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우리 집사람 또 그런 걸 해야겠다. 요리 없으니까. 지금 요리를 안 찾으니까. 아, 요새. 나는 벗고 싸울 때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4545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고 하필이면 경신년이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금을 가리키니까 양백하고 소백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제 그랬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용감 또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어쨌건 이러한 이치에 입각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요거 1980년 음력 4월 5.18 사태죠. 어디서 벌어졌어요? 네. 빗거부리죠. 근데 저 광주가 참 이상한데요. 일제시대 때도 학생의가 거기서 일어나요.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저 광주가. 역사적으로 순환을 굉장히 당한 그러면서도 끈질겨. 왜 그럴까요? 네, 부동산에 정기가 있어서 그래요. 툭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는 옛날부터 반골들이 모인 곳이라 이제 귀양지였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질적으로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래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이 무등산이야. 그 이름을 왜 무등이라고 하필이면 무등이라고 붙였어요. 무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등급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회는 뭐냐면은 계급 사회잖아요. 그걸 차등 사회라고 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차등이 있어요. 그걸 다 없애는 것이 무등산이에요. 그래서 증사께서 이마도 그 마테오리치죠. 이마도 그럼 또 잘 몰라 이게. 마테오리치는 잘 알아 또. 우리나라에 카톨릭을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이마대 혼을 갖다가 거기다 초병을 해서 묻었다 했잖아요. 거기 가면 그 광주 부등산에 가면은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마대 혼을 갖다가 초원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참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하냐. 이마두가 언제 사람인데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사람이 혼을 갖다가 광주 부등산에다 묻었대요. 그럼 뭐 묻으면 뭐하고 안 묻으면 뭐할 거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뜨고 보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상등국이 되는구나. 마테오리치 아시죠? 마테오리치가 천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면요. 청나라에 들어왔지. 청나라. 동양에다가 이제 그 천주교를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사직기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망원경 같은 거.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싣고 와요. 그러면서 달력도 갖고 와요. 시헌역이라고 해요. 그런 달력도 갖고 오고, 제일 큰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천도교를 전도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할 적에 먹히질 않아 이게. 그 유교 사상 또 이제 도가 사상이 팽배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먹혔더라고요. 여호와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 분석을 가만히 해보니까 뭐냐면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조상 제사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걸림더라고요. 그 조상 그 제사 지내는 걸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니까 먹혀들질 않지. 반감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장계를 썼어요. 그 로마 경찰이 써가지고 그거는 아니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미풍양속이지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걸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탄원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그 심의를 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우상 숭배다 했어요. 저기 마테오리치를 본부로 소환해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연기하고 좀 더 연결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의 뜻을 못 이루고 그냥 죽어요. 마테오리치가. 어쨌건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마테오리치 이마인데, 그 양반의 혼이 광주 무등산 그 상제 보니까 거기에 부채했어요. 그 혼을 갖다 왜 거기에 묻었느냐.
동서양을 다 하나로 합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은 신명계일이니까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어쨌건 5월 18일 날 음력 4월 5일 날 광주태가 벌어져요. 이게 벌어졌으니까 다행히 이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제3차 대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액땜했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걸 최소한의 그 어떤 인명사상으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건 이제 4월 5일이라는 그 기막힌 그런 도세에 입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날 동학이 처음으로 창조가 됐는데, 그럼 이 동학은 그 뿌리가 어디냐? 이건 지금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그럼 씨앗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뿌려놓고 동방에서 이제 근보되는 걸 다 결실하는 것이 동학이에요. 그 뿌린 건 씨앗인데, 그 씨앗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면 그게 삼한이라 그래요. 삼한은 이제 환인, 환은 또 하나 환인, 이게 시인자예요. 네, 시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우, 수커등자, 당군, 단군이라고 한대요. 당금. 예. 한겁이라고. 아, 서울에. 단군이라고 하는 건 이당분자를 써요. 이게 이당분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재단 합작의 단단자예요. 단을 가리키는 거고, 요 단자는 그 박달나무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거나 뭐냐면은 전부 다가 이 세상을 가리킨 거예요. 박달은 뭐냐면은 밝은 달을 가리켰죠. 밝은 달은 밝은 땅을 가리킨 거예요. 달은 양달, 응달 할 때 그 달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킨 게 아니라 밝은 것은 양달이라 해요. 그늘진 것은 응달이라 해요. 그 달이 저 하늘의 달인가요? 땅의 달, 땅을 가리키지. 그래서 박달은 뭐냐면 밝은 달, 밝은 땅을 가리킨 거예요. 밝은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갖다 단군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은 변두리의 왕을 가리켜요. 왕에도 등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왕을 갖다 황이라 그래요. 임금 황자. 그 다음에 왕을 제라 그래요. 임금제자. 그래서 제보다도 높은 게 황입니다. 그러니까 삼황, 오제라고 하는 거예요. 삼황은 천지인 삼신을 가리킨 거고, 오제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중앙. 그러니까 삼이 핵이고 그걸 둘러싸고 하는 게 오제예요. 그 황이 먼저고 제가 나중이고, 그 다음에 황제 다음에 뭐냐면 왕이에요. 그 다음에 맞백자, 황제, 왕백. 네. 황제, 왕이 이제 기본적으로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 같은 거, 이것도 임금 묻자인데, 이 임금은 왕보다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영창대군, 또 연산군 그러잖아요. 그 왕족을 가리킨 거지. 그거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단군이 안 해요. 적어도 황제라고 해야지. 황제, 한우 황제, 한인. 그러니까 단군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한인 그래서 한검 그래야지. 그래야 삼한이 아닙니까 이게. 단제, 단황. 뭐 차라리 그렇게. 그래서 여기 셋이니까 삼한 그랬잖아요. 삼한. 요거 갖다 한으로 이제 또 바꾸면 삼한이 돼버렸지. 삼한은 원래 마한진한 변화를 가리키죠. 그 마한진한 변화는 그대로 간 것이 삼한이에요.
고구려 신라 백제야. 그래서 그 삼한 이즘 삼한 이즘이 샤머니즘이 돼버렸어요. 샤머니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건 무속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샤머니즘이야. 그러니까 그 사만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샤만 그렇게 된 거지. 진짜. 그러니까 본래 우리 신앙은 무속 신앙이 맞아요. 근데 무속 신앙을 이해 못한 사람들 볼 때는 미개인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 낮춰서 샤만이 맨날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사만해요. 사만. 그럼 요 세 분의 임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인조선, 이제 첨다조선이야. 이렇게 한인조선, 환흥조선, 훈검조선, 첨다조선이야. 이제. 그럼 한인조선은 기록에 의하면 7대 3301년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환흥조선은 18대죠? 1565년이죠. 그 다음에 훈검조선은 47대예요. 47대 2096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대수가 전부 다 몇 대예요? 3대에 걸쳐서. 이게 전번에 했던 건데. 그 둔갑수라 했잖아요. 72대잖아요. 3번 둔갑을 해야 되니까. 72대 이걸 계산해보세요. 내가 계산 안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72대예요. 72대가 돼가지고 3만이 다 종교를 짓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요? 3만이 종교를 짓면서 뭐가 들어와요? 외래 종교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제 신도 또는 선도 이제 그런 것이 주류를 잡았죠. 그 불교가 들어오고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이어지고 조선이 이시조선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교가 또 자리를 잡죠. 그러니까 선불교로 간 거예요, 이게. 선불교. 그리고 이제 이시조선 말에 뭐가 들어오냐면 서양 종교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서학이고 천주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가 우리나라를 주름 잡고 있어요? 중산. 지금 주인이 없어 보면. 그래도 제일 맹주가 뭐냐면 기독교야. 그러니까 우리 혼이 빠진 거야 지금요.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할 시가 왔어요. 통일. 무엇이 주름을 잡느냐? 주름 잡긴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주름 잡아야지. 한사상. 그렇죠. 한사상이죠 그게. 한사상은 셋이 하나 된 게 한사상이야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유불선 3대 종교마다 그래. 자기네가 유불선 3대를 통일했다고 그래요. 통일하긴 뭘 통일해. 통일하고 싶은 욕망만 있었던 거지. 통일한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이제 통일교가 이제 이름 명상이 나면 통일교니까. 근데 그거는 기독교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천지인 삼신이 합한 새로운 그 교리가 나와야 되고, 교리가 아니라 이제 이념이지. 그런 게 나와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이 삼한의 체제는 뭐냐면은 원래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삼정승이에요. 영의정, 의정, 좌의정이 이게 삼한이라 그걸 그대로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판서 그러죠. 이호, 예방, 형공, 이조, 예조 뭐 그렇게 판서가 이어서 육판서예요. 그 육판서는 뭐냐면 육기를 말한 거예요. 또 팔은 뭐예요? 팔을 체제 적용시킨 게 뭐죠? 팔도요. 팔도. 전부 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주의 실체 입각해서 국가를 짰던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실용주의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소양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그릇까지 깨면 안 되는데 그릇이 뭐 다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릇은 뭐냐면 체제예요. 국가 체제.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이념이에요. 체제와 이념,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이념이 이 땅에 등장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서학, 동학은 없는 거예요. 서학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물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서방에서 왔으니까 서학이라 그게 아니에요. 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 동학이, 천도교가 아무리 동학이라고 자기네가 외친다고 해도 내가 볼 땐 저는 동학이 아닙니다. 서학이지. 정신 네.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지금 천도교에서 하는 짓거리를. 그러면은 동학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서학하고 동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역서자죠. 왜 이렇게 써요? 자, 네모 속으로는 뭔가 담았잖아요. 요걸 담았잖아. 그러니까 팔을 담은 거예요. 팔개를 담은 거예요. 또는 빛을 좌우로 뻗치는 빛을 담았다. 그 서방은 빛을 담은 곳이거든. 빛을 발산하는 곳이 아니라 모아버려. 그러니까 없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늘이지.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담아버린 거야.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태극이라고 해야 돼. 일태극. 그 글자 자체가 이미 빛을 갖다 담아버렸어. 빛을 갈무리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달이라고 불러요. 그 서방은 달이 뜨는 곳이야. 그 이거는 나무 목에 태양이 걸친 거죠. 태양이 어떻게 나무 사이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쭉쭉 뻗는 상징이잖아요. 쭉쭉 뻗는데 뭘 가지고 뻗느냐? 태양을 가지고 뻗어나가. 그러니까 밝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주제야 지금. 그러니까 서학은 뭐냐면 어두운 거고,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가리킨 거예요. 물질에다 가다 버렸으니까. 이거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은 뭐냐면 정신 문명이고, 서학은 물질 문명으로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동학은 뭐냐면은 물질 문명으로 찌들던 인류한테 새로운 후천의 정신 문명을 집어넣으려고 나온 것이 동학이에요. 그러면은 서학에다가 동학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접목시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선역 서자 속에다 한일자를 집어넣는 게 이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닭이잖아 지금. 달기입자잖아요. 닭. 닭을 근데 왜 이렇게 써? 이 유자는, 여러분 이 유자는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본래 유자가 나온 것은 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자가 들어가면 술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여기다 삼수변을 딱 하면 술유자가 되거든요. 그 닭하고 술하고 무슨 함수 관계가 있어 도대체? 유선수. 그렇죠. 유선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귀신이 돼가지고 말하면 다 나와버려 이제. 그럼 이게 한일자가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이걸 왜 술이라고 하느냐? 무슨 그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게 본래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술 저기 눈금 있잖아요. 그 보일러 같은 거 보면 기름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 양이 많은 위로 떠 있고 적으면 적을수록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술이 많이 차면 이게 높이 올라갔어. 술이 적으면 밑바닥 또 내려오고. 이게 그 술의 양을 갖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술을 조금씩 먹는 거라고. 조금씩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 술은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입에도 못 댔어요. 그리고 고관들, 귀인들만 입에 술을 댔지 감히 꿈도 못 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쌀이 귀하니까 그걸 빚어서 술을 마셔가는 거 보고 이제
자기네들도 서민들도 뭐냐면 그렇게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편화가 된 거죠.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건 일부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거 보고서 맨날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술 자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부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닭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게. 닭을 보세요. 닭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벼슬이 있어.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벼슬 하는 놈은 닭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벼슬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을 가리킨 거야 그게. 붉으니까 양기를 가리킨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일자가 바로 양기예요. 태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닭, 벼슬. 왜 벼슬에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진짜 벼슬은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벼슬은 그렇죠. 깨달음. 태극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벼슬을 지닌 놈은 닭밖에 없어. 그리고 닭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건 복을 상징하는 거야. 또 씨를 상징하는 거고 열매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할 적에 패백을 닭으로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닭을 갖다가 부천의 상징으로, 부천의 상징이 뭐냐, 부천의 벼슬이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벼슬을 닭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월, 여기에 이제 정월달이 되어버려요. 그런 뜻이 이 유자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학이 아니라 동학을 이제 창조를 하는 건데, 그런 동학의 뿌리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환검이에요. 삼환이야. 삼환. 그 삼환 정신이 샤머니즘이라 하는데 그 세 개를 갖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샤머니즘을 갖다가 완성한 인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완성된 땅, 그걸 이화세계라 해요. 이화세계 또는 제세2화라고도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화라는 건 뭐냐면 진리화됐다는 얘기예요. 진리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치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상세계, 이건 이상적인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상인간, 이상세계. 그럼 이거는 이상하늘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요 두 개는 다들 잘 알아요. 이거는 황천? 제천, 황천. 이게 네 개니까 글자가 네 개잖아. 그럼 여기도 네 개가 되겠죠. 그렇게 봐줄까 그러면? 응천. 광제창생은 수은 선생의 맥은 필요하지. 그전에는 광제창생 그런 거 없어요. 개천일교예요. 하늘을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을 열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공부해봐. 그래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본 이념은 하늘에서 받았다 그 얘기예요.